특별히 오늘 교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부원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하며 또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보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감사하고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국내외 선교 사역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코로나 사태로 선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이동에 많은 제한을 갖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지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서 그 현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선교사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중단되거나, 그리고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하게 입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하던 그런 선교 재정이 많이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현지에서는 선교 사역의 위축과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혹시 속히 중단되고 또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두운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나라도 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이동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선교 활동과 사역은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하고, 또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하였던 선교의 분야나 혹은 방법들을 더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해석과 또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선교 사역들이 잘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 선교사님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현지에서 잘 버텨주시고 또 잘 이겨내 주시기를, 건강 문제나 또 재정 문제도 앞으로 잘 해결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끝까지 이르러인데, 요즘은 외국으로 해외로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를 떠나는 것, 이런 장단기 모든 선교 여정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땅끝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나라나 옆에 있는 지역도 가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냥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각 지역 그리고 각 나라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각 나라마다 직접 그 소식을 전령들이 가지고 전파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 장비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원래는 이렇게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는 그 소식,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고 하는 이 소식, 이 복음을 각 지역마다 전하는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전한 소식을 들으면 각 지역, 각 나라, 각 영주에서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정비하고 통치하는 내용까지도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그 소식을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전의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대제국의 로마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자칫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혼란 없이 제국 내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고 하는 소식은 곧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령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제국의 동서남북 정말 땅 끝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영국,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굉장히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그 소식이 제국의 끝에 있는 영토까지 다 전달된 이후에 새롭게 등극한 로마 황제의 통치는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령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령이 제때에 그리고 신속히 그 소식을 전해야만 이제 새롭게 정비되는 그 통치 체제가 완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에 알고 있던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각 나라의 지배자들과 귀족들은 이제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축하 사절단이나 선물을 보낼 것이고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등극한 황제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충성서약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새로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저 황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늘 골몰하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기도 하고 황제를 위한 길을 닦기도 하고 황제를 위한 도시까지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질서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로마 제국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던 그런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지금인지 언제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 곧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왕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령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령의 역할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땅끝까지 알리는 그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전령들처럼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접한 이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 저항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각 지방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라면 축하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들은 이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 곧 증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한 그 증인들은 마치 황제의 전령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 곧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의 땅끝은 꼭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외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땅끝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 영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땅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영역, 모든 지역, 모든 분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의미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이 땅끝으로 보다 폭넓게 그 땅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독교 선교는 단순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선교 활동이 많이 어렵게 되었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각 분야마다 대면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람들을 모으거나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유앙겔리온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가 더 광범위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만약 로마 제국이 그 영토를 더 넓혔다면 그 넓혀진 영토만큼 보내야 하는 전령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과 그리고 방법이 더 다양해졌다면 그에 따른 증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선교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10명의 증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힘들어져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20명, 30명의 증인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그리고 다양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던 개인이나 교회들이 이제 더욱더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선교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역은 예전보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축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교회가 감당했던 선교 사역이 어렵게 된다면 이제는 두 사람, 두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에 직면한 선교 사역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화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비록 위축되고 축소될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러한 약해진 우리를 통해서 더 발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역량은 약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지만 그것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서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왔던 일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감당하던 일이 버거우면 두 사람이 감당하고, 두 사람이 감당하던 일이 버거우면 네 사람이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사명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계속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전령들이 전한 유앙겔리오를 통해서 새로운 황제의 통치가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리에 임하며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